필립 얀시라는 분이 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제목이 굉장히 의미가 있지요.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은혜도 받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축복도 누리고 이렇게 하면은 너무 좋은데, 때로는 우리가 이 교회를 정하고 또 교회 생활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교회가 안정적이고 은혜가 충만하면 좋은데 교회가 시끄럽다든지 교회가 불안정하다든지 아니면 교회를 못 정했다든지 그랬을 때는 가정과 또 삶의 모든 부분도 이렇게 흔들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은혜가 충만한가, 이것이 내 가정과 내 삶에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필립 얀시가 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이 제목이 맞는 것 같아요. 고민도 되지만 그러나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교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를 찾아서 좋은 교회를 다니는 거, 이거 큰 축복이에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뉴욕 순복음 연합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진심으로 큰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좋은 분들 만났고 또 좋은 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어서 너무 좋아요. 요 근래 여러분 아십니까? 저희 카페가 여기 그 로비 옆에 있는 공간이 아직 완벽하게 이렇게 준비된 게 아니라서 오픈식을 안 했어요. 그런데도 거기 이제 3부 예배 끝나고 가보면 여러분들이 앉아 계세요. 어떨 때는 장로님들끼리 앉아 계시고, 어떨 땐 권사님들이 앉아 계시고, 어떨 때는 뭐 여자분들이 앉아 계시고, 남자분들이.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가기가 어떨 때는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리고 또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교회 곳곳에 여러 곳에서 집에 안 가세요. 근데 제가 꿈꾸는 교회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셨다 집에 안 가는 교회를 꿈꿉니다. 주일날 오셨는데 집에 가기 싫어하는 교회를 만들려고 해요. 여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만나는 게 좋고 또 여기 앉아 있는 게 좋고 은혜 받는 게 좋고, 이것이 제가 실은 꿈꾸는 목회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루어가는 것 같아요. 더 재밌게 하려면 놀이동산 같은 거 만들까요? 어찌되었던 교회는 참 따뜻함이 있어야 되고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교회는 영적인 곳이라는 겁니다. 생명이 없으면 아무리 즐거워도 그거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 산악회 가는 거, 낚시하러 다니는 거, 그거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교회는 생명이 있고 생명력이 흘러넘쳐서 영적으로 내가 생명을 가지는 것,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죠. 그래서 교회는 놀이공동체가 아니라 사람 살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내 영혼이 살아나는 곳이고 내 삶이 살아서 내 주변도 살아나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미아리에서부터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때는 뭐 교통편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서 1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왜 교회가 많은데 굳이 여의도까지 가야 되느냐, 저는 늘 이게 불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라디오 있거든요. 라디오가 요만했습니다. 엄청 컸어요. 그나마도 조그만 건데 이 라디오를 늘 귀에 이렇게 이어폰 꽂아갖고 가요 듣고 갔어요. 가요 들으면서 매주 교회를 가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 그런데 교회를 가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신기하게도 그때는 아직 성령 세례를 받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거기 앉아 있으면 눈물이 나요. 그리고 마음이 좀 편안해지더라고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면 매주 이렇게 초청하잖아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조윤기 목사님께서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다는 이 문구를 하면 막 눈물이 나갖고 맨날 일어나요. 그건 맨날 그 초신자들, 새신자들만 일어나야 되는데 제 기억에만 해도 한 10대 번은 일어난 것 같아요. 그 왜 그랬느냐? 교회라는 곳에 오니까 내 알지 못하는 내 마음에서도
영원히 살아나더라는 거죠. 그러다가 세상에 있으면 또 주일날 올 때는 라디오 듣고 가요 듣고 와요. 아직 영이 온전하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교회라는 곳에 오니까 그곳에 생명력이 있었으니까 그 생명력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영향을 받더라는 거죠. 교회는 영적인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준 거랑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에스겔이 환상을 본 거예요.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 하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본 건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선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성전 안에서 물이 시작이 되어서 그 주변에 있었던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물이라는 거 사람에게 꼭 필요합니다. 음식은요, 안 먹어도 한 40일 정도는 살 수 있어요. 우리 음식 그 40일 금식도 하잖아요. 그런데 물은요, 사람에 따라서 3일 그리고 열흘 이 안에 사람의 생명이 좌우된대요. 물을 안 먹으면. 그만큼 물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물이 이 환상 속에서 공급되어져서 주변을 살아나게 만든다라는 환상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영적으로 은혜를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도 시들어서 죽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퍼포먼스로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명절 끝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가 되면 미국엔 땡스기빙이죠. 땡스기빙에는 뭐 먹습니까? 터키, 터키 먹습니다. 한국에는 추석이 되면 송편을 먹지요. 그 설날이 되면 한국에는 떡국 먹어요. 그런 것처럼 그 이스라엘에서는요, 명절에 하나의 퍼포먼스를 했어요. 실로암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물을 떠가지고 성전 앞에서 뿌리는 거예요. 그 물이 우리에게 공급되길 원합니다. 이런 퍼포먼스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성전 앞에서 뭐라 그랬느냐 하면 너희들 실로암에서 물 아무리 퍼와도 형식적인 거 아무리 해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야. 이 퍼포먼스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를 믿어야지만 돼. 나를 믿지 않으면 그 삶에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의 그 생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제 오늘 이 환상을 하나씩 조금씩 좀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1절 한번 볼까요? 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흘러내리더라. 아멘. 물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 나옵니까? 문지방. 미국은 문지방이 없죠. 그런데 이 문지방이라는 건 저기 문이 있을 때 바닥에 있는 틀이잖아요. 그 문지방에 거기서부터 물이 나왔대요. 되게 좀 이상하죠? 왜 물이 하필 성전 안에 있는 문지방에서부터 나왔을까? 문지방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문지방은요, 안쪽과 바깥을 구별하는 거죠. 여기는 성전, 저기는 바깥, 이렇게 구별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절대로 세상의 모든 것, 정말 그 어떠한 것도, 정말 맛있는 음식도, 풍부한 물질도, 사랑하는 사람들도 어느 것도 나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그 모든 것은 잠깐의 만족이에요. 제가 어제 저녁에 엄청나게 잘 대접받았습니다. 엄청 먹었어요. 제가 엄청 먹었다 그러면 진짜 엄청 먹었어요. 그 먹으면서 제가 소화제를 먹었어요. 너무 맛있으니까요, 계속 먹어야 되는데 그럴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로마 사람들은 그랬다면서요. 그 맛있는 음식을 계속 먹으려고 먹고 화장실 가서 배부르면 토하고 와서 또 먹었대요. 어제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배가 안 불렀으면 좋겠다고. 너무 맛있더라고요. 맛있게 먹으면서 평안하게 집에 왔습니다.
근데 아침에 또 배고프더라고요. 그러면서 느꼈던 건 왜 어제 먹었던 그 배부름이 오늘까지 유지되지 않을까? 그건 제가 많이 먹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세상의 모든 것은요, 뭘 해도요, 가득 채워도요, 또다시 배고파지는 게 그거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문지방,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문지방의 의미가 있는데 그 문지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죄사함을 상징합니다. 유월절이라 그러지요.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그 어린 양의 피를 저 문설주에 발랐지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문지방에도 발랐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 문틀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데는 죽음의 재앙이 패스오버, 유월했다라고 되어 있지요. 다시 말해서 문지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줍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모두 잘 아십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을 준다라는 걸 압니다. 지금의 문지방은 어디에 의미일까요? 그러면 이 환상 속에서 문지방 받잖아요. 우리 저 문지방 붙잡고 있으면 은혜 받나요? 지금 이 문지방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얘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고 있고 이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저희는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찬양팀들 준비하고 이 건물이나 여러분의 춥지 않게 노력하는 모든 것들 이유가 뭐냐? 은혜를 받기 위해서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목마르게 되거든요. 예배를 끝나고 집에 갔는데도 내 마음에 맹숭맹숭하다면 정말 안타깝게도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목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이 물이 나와야 되고 이 물은 오직 예배를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대도시들을 보면요, 강이 있어요. 그 한국에는 서울에는 무슨 강이 있죠? 한강. 부산 쪽에는 낙동강. 그죠? 뉴욕에는 뭐가 있죠? 허드슨 리버, 할렘 리버. 그 왜 이러냐면 강이 있어야 그 물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루살렘에는 강이 없습니다. 강이 없는 도시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산 꼭대기에 있어요. 그래서 삼면이 절벽이고 한쪽만 올라갈 수 있는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럼 예루살렘 사람들은 물을 어떻게 먹느냐?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받아 먹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실로암에서부터 수로를, 그 히스기야 때 그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물을 끌어온 거예요. 강이 없어요. 근데요, 지금 이 본문에 보면 이 물이요, 성전에 있는 문지방에서 흘러서 예루살렘을 적시고 있습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요, 어디서든지 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메마른 예루살렘과 같아요. 우리 찬양 요즘 한동안 한 적 있지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그 예루살렘이 누구죠? 우리예요, 우리. 저기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이에요.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 있는데 문지방에서부터, 예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들이 우리를 적신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예배를 통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예배 때 올 때 가져야 될 마음이 뭘까요? 기대감입니다. 기대하셔야 돼요. 오늘 이 메마른 심령 좀 채워주십시오. 이 갈급한 심령 채워주십시오. 아니면 일주일이 또다시 목마를 것 같습니다. 주님, 내게 오셔서 내 마음 좀 채워주십시오.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죠. 두 번째로 1절 뒷부분을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왔죠. 그런데 동쪽으로 흐르다가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렸대요. 남쪽에 지금 뭐가 있어요?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이 물이요. 이 남쪽에 뭐가 있느냐 하면 남쪽에는 바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성전에, 솔로몬의 성전에 보면 남쪽에 바다라는 게 있어요. 바다가 뭐냐 하면 요만한 한 7리터 정도 되는 물 담아놓는 이런 항아리라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거기서 제사장들이 물을 떠가지고 성전 안에 있는 것들을 좀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다라고 불러요. 근데 여러분, 그 바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바다가 맞아요. 그 바다예요. 근데 요만한 거에다가 이름을 바다라고 불러요.
그 왜 그랬느냐? 이거를 통해서 이 물이 흘러서 바다를 적시듯이 주변에 생명력 있게 바뀌는 거예요. 물이 비록 작지만 이걸로 통해서 그 예배에 온 사람들이 그 물을 적셔요. 그러면 그것이 바다처럼 흩어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조그맣잖아요. 우리 교회 지금 작아요. 제 생각에는 한 만석은 돼야 커 보이는데 아직은 좀 작아요. 그죠? 그런데 이 작은 곳에 사람들이 오지만 많은 사람들이 계속 와요. 뭐 우리 교회가 한 7부 드린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한 1000명쯤 예배를 드리겠죠. 그럼 1000명이 막 적셔지는 거예요. 작은 공간에서도 1000명이 적셔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얘기가 오늘 환상 속에서 나옵니다. 47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을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여기 지금 아라바라는 지역이 나오지요. 아라바가 어디냐면 사해바다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해바다. 여러분 사해바다 아세요? 그 지금 이 이스라엘에는 사해바다가 있는데 거기는요. 그렇게 사람들이 수영 못하는 사람도 누워있으면 둥둥 뜬대요. 소금기가 많아갖고. 그리고 사해바다에는 물고기가 안 살아요. 너무 짜기 때문에. 한마디로 사해바다는 죽은 바다입니다. 그래서 죽은 바다예요. 사해. 사자가 죽을 사자예요. 죽은 바다예요. 그 주변에는요. 또 어떤 식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찰랑찰랑 칠 때마다 그 소금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식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식물에다가 소금물 주면 금방 죽어요. 당연한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사해바다 죽어있는 곳에 그 바다로 이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치유가 일어납니다. 교회는요. 치유가 일어나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는 치유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그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복음은 이런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이 선포하셨어요. 두 번째로는 가르치셨어요. 알려주셨어요. 따뜻하게 티칭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다 아시죠? 뭐 하셨죠? 치유하셨어요. 되게 조금 이해가 안 되죠? 왜 치유하셨을까? 뭐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까지는 좋은데 왜 치유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신다라는 것은 다시금 회복한다라는 거예요. 리바이벌도 그렇고 리커버리도 그렇고 리프레시도 그렇고 결론적으로 궁극적으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행복했던 그때를 회복시키고 싶은 거예요. 몸도 마음도 영도 다 회복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아픈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아이고 저렇게 아프구나. 그 아픈 사람들 보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제가 이 미국에서는 그걸 잘 못 느끼는데 한국의 대학병원 가잖아요. 대학병원에 가면은 아픈 사람 천지예요. 진짜 천지예요. 예약을 하고 가도요. 1시간은 무조건 기다려야 돼요. 제가 세브란스 병원을 1년에 한 번씩 꼭 가서 정기검진을 해야 되는데 가면요. 9시에 늘 예약을 해요. 근데 의사를 만나는 건 꼭 11시 반 돼야 만나요. 중간에 뭐 검사도 해야 되고 검사하는데 한 번 검사할 때마다 또 30분이네요. 사람이요 수백 명 수천 명이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 어린아이도 있고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있고요. 아 세상에 아픈 분이 정말 많구나. 제가 늘 하나님 앞에 바라는 건 제게 하나님 신유의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아픈 분들마다 손만 얹으면 다 났으면 좋겠다고. 막 그러면 우리 교회 막 부흥되고 막 얼마나 좋을까요? 왜 그런 표정이시죠? 전 진심으로 원해요. 진심으로. 조윤기 목사님께서 그 신유의 은사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크게 부흥한 것처럼 그 은혜가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고자 하기 때문에 이 치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교회 영이 살아나야 되지만 치유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실은 우리 교회 치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계속 치유하세요.
낫게 해주세요. 몸도 낫고 계시고요. 또 영혼도 회복되어지고 계십니다. 마음의 상처도 치유받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로 보면 오늘 이 환상에 여러분들도 좀 잘 알고 있는 재미있는 모습이 하나 나와요.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이게 무엇인지 말씀 많이 들어보셨지요? 이 물이요, 이 문지방에서 시작됐던 우리를 살리는 물이 이 앞에 천척이라는 건 약 500m 정도예요. 좀 멀지요? 먼 쪽에 이렇게 측량해서 저 앞에 물이 흐르는 거예요. 자, 지나가 봐라 그랬더니 물이 발목까지밖에 안 와요. 그리고 또 500m라는 사람 중에 500m쯤 온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발목이에요. 이 물이 발목까지 있어요. 여러분, 발목에 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발목 그 계곡에서 여러분 놀아봤잖아요. 그 참 이럴 때 좀 반응이 있으면은 좀 좋은데 놀아보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발목에 막 물장구 치면서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요. 무릎까지도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죠. 근데 허리까지 물이 오면 그때는 좀 달라요. 내 마음대로 왔다 갈 수 없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저는 물을 무서워한다고. 저 수영을 못해요. 수영을 잘했는데 어깨를 다친 이후부터는 수영을 못해요. 그래서 물이 이렇게 깊어지면 저는 막 겁나요. 그죠? 하긴 목사가 죽음을 겁내면 안 되는데 그런 차원은 아니고 아무튼 겁나요. 근데 헤엄치지 못할 강은요 아예 못 들어가겠어요. 근데 헤엄치지 못할 강에 물에 들어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살이 흘러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물살이 이리 끌면 절로 가고 저리 끌면 절로 가는 거예요. 이 헤엄치지 못할 강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성령 충만이라 부릅니다. 발목까지 오는 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내가 오늘은 집에서 놀래. 나 오늘은 뭐 놀러 달래. 그러려다가 아니야. 내가 교회를 가야 돼. 하면서 이끌려 오게 되는 거. 이게 성령 충만한 상태인 거예요. 왜? 이건 제가 예화를 잘못 들었나 보죠? 아멘이 없으셨네요? 이 막 이끌려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반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제자 훈련 받았습니다. 우리 같은 제자 훈련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 일주일에 한 번 모여가지고 1시간, 2시간 뭐 이렇게 교육받고 끝나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1년 365일을 같이 먹고 같이 잠자고 같이 생활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 다 봤고요.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붙잡으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요, 제자 중에 한 명은요, 그냥 옷 벗고 자고 있다가 알몸으로 그냥 다 도망가요. 그 왜 그래요? 아직까지 발목의 신앙이기 때문에요. 무릎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예전에는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사람이 이끄는 것이 아닌 성령님께서 너를 이끄시는 대로 살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해지니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그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이끌림을 받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인생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거든요. 그게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런 인생이 되도록 예배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이런 은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가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생명의 강이 우리에게 흘러넘칠 때 우리 안에 생명과 치유가 일어나는데 특별히 오늘 47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7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자, 지금 이 주변이 살아난다고 돼 있어요. 정말 저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저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가를 구별하는 것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주변이 살아나야 돼요. 점점점 교회가 부흥해야 돼요. 이건 숫자의 부흥이 아니라 살아나는 사람이 부흥해야 돼요. 자꾸 살아나는 사람이 부흥해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서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서 언행심사라 그러죠. 모든 것이 바뀌어져서 내 가정이 당신을 보면 진짜 예수 믿을 만하다고 그렇게 바뀌어지게 돼야 되는 거죠. 당신을 보면 내가 교회를 나가고 싶어진다고.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 돼요. 교회의 목적이고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돼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늘 이 강단에 오를 때마다 이 꽃을 생각해요. 이 꽃들이 매주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네, 이 꽃이 진짜 너무 예뻐요. 여러분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이 꽃이 살았나요? 죽었나요? 살았다. 죽었다. 관심 없다. 네. 살았지만 죽은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왜 죽었다고 표현하느냐? 뿌리가 잘렸으니까. 근데 이 잘린 뿌리를요, 나뭇가지에 접붙인다 그러지요. 살아있는 나무에까지 접붙이면 살아납니다. 그 접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야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지금 살아있어요. 다 꽃처럼 아름다우세요. 진심으로 저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는 새가족 받을 때 이렇게 얼굴이 잘생기고 예쁜 분들만 받으셨나 봐요. 다 예쁘고 다 진짜 화사하시고 너무 아름다우세요. 칭찬을 해드렸는데 진짜 다 예쁘세요. 진심이에요. 뭐 너무너무 옷도 잘 입으시고 어떤 모든 게 다 좋아 보이세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살아있어도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언젠간 죽어요.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요. 진짜 죄송한 얘기인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언젠간 죽어요. 그럼 반드시 천국이 있고 지옥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아무리 아니라고 외쳐도 천국은 존재하고 있고요. 지옥도 존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1000척을 했든 2000척을 했든 10,000척을 했든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발목이라면 안타까운 신앙인 거죠. 우리의 모습이 아름다운 꽃과 같으면 뭐랍니까? 이 꽃에 물을 주지 않으면요 금방 죽을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공급받지 않으면요 죽을 겁니다. 여러분, 영이 먼저 살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요 앞으로 영을 살리고 싶고 영이 살아나기 위해서 매달리고 영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요 주변도 살려내야 됩니다. 이것이 창립 44주년 우리 뉴욕 순복음 교회가 앞으로 나갈 길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살려내고 내 자신도 살고 영혼도 살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찬양 하나 할 것인데 이 찬양은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이 지은 찬양이에요. 꽃들도라는 찬양이죠.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 선교사님이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기독교 복음화율이 3%래요. 그런데 이 퍼센테이지가 3%라는 건 실제로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거의 없는 거예요. 이 3%라는 그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에 1000만 명이 기독교인이라면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저렇게 썩어가고 있고 문제가 많고 있다면 그건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이 일본 선교사도 너무 답답하더래요. 과연 여기서, 과연 이 땅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이 꽃들도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뉴욕 지역, 여기도 메마른 곳이에요. 하지만 우리 교회를 보면 소망이 생겨요. 저는 진심으로 우리 교회를 보면 막 소망이 있는 것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배가 너무 좋다고. 그 예배가 좋은 건 하나님의 부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기름 부으시기 때문에.
이 은혜가 우리 교회와 주변에도 충만히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